의심하면서까지 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자, 부활주일인데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이 도대체 뭐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오늘 얘기한 것처럼요, 그 쿠슐라 이야기처럼 그렇습니다. 여기 정유선 씨가 쓴 그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울릉도 울릉 되는 그 이제 책을 이제 노래를 했던 그분이 애를 낳는데 이런, 정유선 씨 책이네 이거. 자기 책이네. 몰랐네. 자,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엄마가 애가 장애가 있다 알고는 완전히 자기 이제 일을 다 놓고 이 애에게 책 읽어주기를,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책 읽어주기를 했잖아요. 그 확실하게 증거로 일어났어요, 그죠? 이 대학의 교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뇌성마비 환자인데. 그래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근데 남들은 야, 기적이네. 기적은 무슨 기적? 나는 앞구르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내 방에다가 이불을 뒤집어 놓고 그거를 막 굴르기를 하기 위해서 내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표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한 달 내내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앞구르기를 다른 애들처럼 하는 거죠. 우리는 남들은 쉽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장애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자기만의 노력과 도전이 없으면 실제로는 벗어나기 어렵죠. 저는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 해결을 다 하셨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하셔야 되죠. 노력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과 그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문제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파생 문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다면 지금 있는 문제는 정복할 대상이다. 확실한 이게 나에겐 다른 사람이 아는 증거가 될 것이다. 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비주의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믿을 것이냐,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냥 신비주의적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라 이거지. 근데 왜 안 해주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중간에 과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말로 끝내버릴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그건 모세니까 그렇고,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고, 그건 위배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내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삶을 사시고, 죄의 유혹을 견디시고,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는 비밀을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겠다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자, 미리 정복한 우리 마가 다락방. 자, 키워너드는 뭐겠습니까? 아침에도 중직자가 누릴 나이 24,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게 뭡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24 인생을 찾아낸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CVDIP가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게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담의 섹스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자기 과거를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어떤 친구는 쓰고 있다가, 불신자 선생님 쓰고 있다가 자기가 아동학과 그 학생인데, 목사님 더 못 쓰겠어요. 왜? 그랬더니 합숙하면서 썼거든. 왜 더 못 쓰겠냐 했더니 제 어린 시절을 직면하는 게 너무 겁이 나요. 그러더라고. 직면해. 직면하지 않으면 네가 너 같은 애들을 만났을 때 답을 줄 수가 없어. 직면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못 쓰겠다 그런 걸 또 쓰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날 이제 다 완성을 시켰어. 우린
대학 그 그림 페스티벌 때 그 애를 간증을 시켰어요. 네 다음에 색을 발표해라. 근데 그거 발표하는데 울더라고. 울면서 한 단계 뛰어넘었어. 지금은 그 청소년들, 아동들 그 장애 있는 거기 심리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이 과거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나를 직면하고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24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늘 승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걸 찾아낸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자와 통합니다.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나에 대한 절대 언약을 확인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내가 평생에 24 절대 꿈. 그죠? 이게 나온 사람은 그때부터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어디에 앉았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은,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함께 앉힌 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당당히 정복하는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신자의 삶을 완전히 거꾸로 봤다니까. 완전 눌리고 노예되고 아직도 그 시장을 절대 여정을 걷는 삶, 절대 목표를 남기는 삶이 있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237 세계화를 할 것이다. 이게 가슴에 품어지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 일이 벌어진다. 그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여러분 이 응답을 실제 누려야 돼요. 천군 천사가 뭐 눈에 보이냐 뭐 실제 알게 되어집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 속에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이게 아침 중직자가 누릴 나의 24. 24가 되어지면 25 응답 5가지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들으시라. 자, 이때부터 이 응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이 펼쳐지는 25 인생이 되어진다니까. 그죠? 갑자기 기적은 기적처럼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모든 이 마음이 바뀌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응답은 따라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모든 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알기 시작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뭐부터 가져야 되겠어요? 전 책을 소개한다면 생명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 명만 가시면 두 개가 있구나. 자, 생명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라. 이건요, 벌써 내가 생명부터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감사, 그죠? 평생 감사.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도 인생, 그죠? 유태영 박사의 기도 인생,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때부터는요, 내 삶을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누구? 존 워너메이커처럼. 워너메이커. 이렇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삶을 차근차근 전문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시고 시대를 보게 없어서. 록펠러처럼.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축복이죠.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느냐? 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이제 만남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팀사역이라고 해요.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이번 주간에 어떻게 영화를 보게 됐어요. 루이스 웨인이라는 사람의 영화를 봤습니다.
알아요? 요즘 CGV에 나오는 겁니다. 고양이를 그린 작가.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한참 봤어요. 뭐 1800년대 뭐 사람인데 뭐 그냥 그렇게 봤는데 뭐 어릴 때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위층에서부터 막 그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방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 있지. 이제 폐소공포증과 이제 물공포증에 시달리는 거지. 이게 충격으로 오고 있다가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거밖에 없어. 잘하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을 안 그려. 그 동물만 그려. 개 그리고 막 고양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밑에 여동생들만 있고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는 거지. 밥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림 그리는 거밖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래도 귀족이고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왔던 그 여자 나이가 10살이 많은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네. 죽어버려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 여자가 죽기 전에 고양이를 하나 이제 그 길에서 찾아가지고 얘를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고양이를 막 그린 거죠. 고양이 여러 가지 모양 캐릭터를 바꾸고 이제 해서 그려가다가 여자가 죽었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상심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양이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수록 고양이 그림이 더 이뻐지기 시작해. 그 사람들은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가 막 다 옷을 입고 막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축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 나중에 그 영화에 나와요. 고양이를 의인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눈에는 사람이 다 고양이로 보이는 거 있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부인 죽었지 막 그 다음에 그 어릴 때 그 영적인 공포 있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이 점점 오기 시작해. 자기 여동생도 정신분열로 죽었거든요. 자기한테 정신분열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고양이 그림이 점점점 막 화려해지기 시작해. 이 사람이 그 영화 속에 희한하게 번개, 전기, 일렉트릭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게 오거든요. 뭔가 뇌에 막 그 전기 자극이 막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가는 거지. 그것처럼 막 오면서 막 고양이가 이제 막 그 전기를 먹은 것처럼 막 이제 막 그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알았어. 저 그림이 정신분열증 환자 그린 그림의 대표적 정신분열 책에 나오는 그림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나중에는 막 고양이 협회에서 막 대사로 위촉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영국에서 막 미국으로 유명 작가가 되고 막 책이 막 출판이 되고 막 굉장한 작가가 됩니다. 근데 집에 가는 고양이 똥에다가 완전히 막 피폐한 인생이 되고 나중에는 정신병에서 죽게 돼요. 보면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 아무도 위대한 작가가 되고 누가 알아주고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어릴 때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다 나오는 거 있지. 야, 그거 재밌네. 루이스 웨인.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전에 다니던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 있었던 저보다 한 해형 이제 그 저 송도 사랑의 교회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어저께 왔더라고. 왔는데 동관교회 있던 이제 그 예전 친구들 위아래 얘기들을 뭐 다 듣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심각하다 싶은 뭐 감옥 가고 다리 잘리고 뭐 미치고 뭐 이혼하고 뭐 자살하고 뭐 바람 나고 막 가정 깨지고 뭐 애는 투신 자살하고 막 이거는 뭐 그냥 명단이 쫙 있어. 막 전도사는 막 도망가 버리고 뭐 성가대 지휘자는 바람 나고 뭐 두 가정 깨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되는 거야. 그것도 가장 핵심 멤버들이 숫자가 거기 꽤 많거든요. 그 지역은 막 그 교회 안 나가면 그 저 시장에서는 밥도 못 먹는다고 다 믿든 안 믿든 다 교회 가거든요. 그 동네 무당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가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약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성공 철학을 전해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를 나와서 나하고 새벽기도 같이 하고 11조 제대로 하고 그 새벽기도 나서면 일 더 하고 자포자 자지 말고 그래가지고 3년 신앙생활인데 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내 돈은 내가 갚아줄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막 합니다. 문제는요. 이 삶의 창세기 3장 저주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가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 그죠? 여기에 대한 도전이, 내 인생을 가지고 증인으로 내가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도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더라 그래서 그림 넣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 하늘 보좌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에게 지금 내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맞습니까? 지옥 저주 재앙은 끝난 것이다. 맞아요? 뭐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술 한잔 먹으면 내가 지옥 갈까 안 갈까 맨날 뭐 거의 종교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리스도는 왜 갖다가 이거는요 먹으란 얘기도 아니고 뭐 이상한 짓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왜 영적인 걸 육적으로 자꾸 판단합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김계 집사님?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능히 죽을 몸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한 번째는 반드시 죽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 사망 권세를 붙잡은 사단에게 평생 종노릇하고 사는데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어. 그러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기 시작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권세를 붙잡고 사람을 평생 종노릇하게 하던 그 권세가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죠? 오늘의 모든 문제 답을 찾는 것이다. 갈등이냐? 갱신하면 되는 것이다. 그죠? 위기냐? 도전하는 것이다. 중요한 기회가 온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광야 현장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의 광야 현장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 다 굶어 죽지 않았다. 맞아 죽지 않았다. 그죠? 걱정하지 마라.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만나를 먹고, 그죠? 배불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확신이다. 새 절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그 유월절의 역사, 그때 전 백성이 그걸 회복하는 날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바로 왕의 세력이 모든 애굽의 믿지 않는 자들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다시 내 얼굴 보는데 죽여버릴 것이다. 그냥 다 갖고 나가라. 다시 오지 마라. 사단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다. 진력이 나야 돼. 그죠? 근데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기뻐하시고 존경하시고 쫓아다니고 사랑한다고 이러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매일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모든 흑암 저주 권세를 이 시간에 꺾어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실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의 지역과 세계를 돌아다니는 지역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죠? 나의 분야가 있어요. 그죠? 내 과거에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영적 상처,
이걸 정복할 것이다. 그죠? 이게 나의 전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서 나의 직업도 나오고, 그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그죠? 이게 237화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만은 영적 문제, 내게 있고 부인에게도 있고 집안 가문에 있었던 이게 지금도 역사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눌려 죽을 문제가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걸 정복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애들 속에, 그죠? 확인시키고 힘을 주고,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그럼 우리 집이 이걸 특화시키자, 그죠? 이 분야의 아예 전문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는 한 가지가 답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분야는요 동시다발적 역사예요. 아마 우리 창근이 어머니는 그 선택적 감목증의 사람들과 많이 알 거야.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왜? 그 문제 어디 해결됐다 그러면 또 그런 애 있다 그러면 다 같이 연결된다니까. 왜? 내 과거의 문제기, 우리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창근이 오늘 부활절에 아주 영광에 부활하셨어, 그죠? 할렐루야? 아니요? 내가 창근이 중학교 때부터 봤잖아. 그죠? 중학교 때부터 봤냐? 더 밑에부터 봤냐? 초딩 때부터 봤구나. 초딩 때부터 봤는데 내가 창근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내년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지금 29이 되는데 이제 내 창근이 목소리 이번 주에 처음 들은 거야. 와, 왜 그랬냐? 나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바뀌냐? 작년부터 바뀌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나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진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내가 살아갈 거라니까. 우리 창근이 형 얘기했는데 그걸 너무 잘 알아듣는 거야.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 너 너무 잘 알잖아. 그 선생님께 전화해서 내 만나서 내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선생님이 딱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나 똑같은 애들. 근데 얘들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말 들어봐야 해결이 안 돼. 증인이 얘기하면 듣는다. 그죠? 맞죠?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따로 있다니까. 그죠? 뭐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니까. 나 같은 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내 재능이 있어요. 그죠? 이걸 특화시키면 그거는 완전 돈이고 그거는 모든 세계로 열려요. 그죠? 이 땅에 있으나 저 땅에 있으나 똑같아. 그지? 비행기 티켓 준다니까. 그죠? 문 열린다니까. 이게 우리의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죠? 내 인생에 사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각 사람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예요.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경제화시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전도라고요. 그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되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것도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 십자가 이전에 과거는 완전히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요 완전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 속에서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문적인 답을 가졌다. 필요한 사람이 비행기 다 갖고 와요. 그죠? 우리가 진짜 고민하게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면 재창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모든 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이 나에게 오직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살린다는 거죠.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문화권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라고 봤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날 뭐 한다 그랬죠? HWPL 강의를 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뭐 한다 그랬지 제가? 월화수 3일간 놀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때는 월화수에 막 써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목요일날 겨우겨우 했는데 미리 써야 돼. 그래가지고 미리 써야 되는데 제목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질문입니다. 주 재림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은 각각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참 나쁜 놈들이네. 저번 주에도 저번 달에도 양식에 대해서 얘기 다 했잖아. 다 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마지막 때 재림 때 그 종이 누구십니까? 특정 개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거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자꾸 한 사람 특정 개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죠. 그래서 이긴 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 말이죠. 아니라니까.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이긴 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그랬지.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이긴 자를 만나야 된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지. 왜 자꾸 거꾸로 해? 주 재림 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만나야 된다. 안 그랬거든요. 그 12제자 보고 지금 하는 말 아니야 지금. 그죠? 불특정 다수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 그 주인께 받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 집 사람들에게. 그죠?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는 사람. 마지막까지 애들 두드려 패지 않고 니 띵까띵까 하지 말고 그거 나눠줄 수 있는 그 종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그 말이지. 꼭 말을 거꾸로 바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은,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일단 주인에게 받은 양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그 양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 양식이 바뀌면 체질이 바뀌어요. 그죠?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 체질이 틀려요. 그죠? 먹는 게 달라서 그래. 그지? 그래서 양식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그랬어요. 시기를 아는, 시기를 알고 말씀 그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양식이 뭐냐? 그죠? 양식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식은 감람산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뭘 나눠줘야 되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뭘 될 것인가에 대한 감람산 미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를 정복하는 마가다락방 체험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138을 정확히 나눠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께 받은 양식이에요. 그죠?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합니다. 그죠? 구원을 중심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전도 선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죄 속에 있는 인간은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돼서 고통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대로 자손 3, 4대 저주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저주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환상이 보고 환청에 들리고 시달리고 갈등되고 거기서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야. 일어날 수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려. 갈등에. 그러나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죠? 뇌가 다 깨지기 시작해. 그래 이제 문제가 태어났는데 벌써 선천성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집에 몇 대째 우상 숭배했냐. 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내세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후대까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1800년 동안 세계에서 얻어맞은
그런 유리방랑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 불신자 말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표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 영원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오시면 그분이 좀 알아보라 얘기해서 여자의 후손을 처음부터 약속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깨는 비밀. 그죠? 어떤 저주 속에서 살아나는 방주의 비밀. 6장 14절. 완전히 노예된 백성 완전 해방되는 희생제사의 비밀. 포로됐는데 회복되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래서 왕선제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불행 문제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구름 타고 가서 안 보입니까?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한국으로 오십니까? 한국으로 오세요. 이스라엘에서 승천하셨는데 왜 한국이 동방의 나라가 됩니까? 자꾸 이게 정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 언약과 희생제사, 가주고, 성막, 성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종교와 제사, 의식, 자기 노력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에 대한 모든 언약을 통합되게 바로 직접 자신을 드러나시고 끝내신 것이다. 맞습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성경적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문제 끝나니까 이제 네가 증인되는 거야. 홀로 있을 때 힘을 얻어라. 다락방. 만나면 답을 주라. 팀사역. 그죠? 네 집을 전문화시켜라. 그죠? 미션은 이때부터 내 사업 완전히 바꾸는 거야. 그죠? 전문팀, 전문사역. 이때부터 지역을 변화시키고 확실하게 증거를 내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어라. 5가지 합숙. 그죠? 전문 현장을 바꾸는 것이 5 시스템.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5 미래. 이게 답입니다. 이런 그림이 확증되지만 너는 뭐하냐? 이젠 24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주님께 받은 양식입니다. 이걸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요게 팀사역이다. 이해되십니까?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와봐라. 그건 전도 아니라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확한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때를 따라 이제 시간표를, 그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사의 전체에 말씀을 쫙 주신 것이다. 그런 증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 대상, 어저께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EMS, RGS, RLS, RTS, RU. 뭡니까? 결국 렘넌트의 후대입니다. 그들이 정확한 언약과 이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면 전부 다 오해된 것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어저께 전도하게 주신 메시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라 해야 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올바른 팀사역으로 전달해라. 이게 어저께 메시지 4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마지막 팀사역으로 끝났는데 오늘 미래정복한 마가다락방의 제목 본문이 이거다.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중직자는 이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은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 가지고 뭘 한다 그랬습니까? 주인이 나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사탄화시킨다. 무서운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종교화를 통해 가지고 뭐랍니까? 모든 현장을 뭘로? 이 사탄화시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을 완전히 사단화 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안에 영웅이 있어. 네 안에 히어로가 있어. 마블에서 지금 계속 이거 하는 겁니까? 그죠? 그 WWE가 이거 하는 겁니까? 네 안에 히어로가 있어. 그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우상들 하나씩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예인이 뭡니까? 아이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걸 하는 방법이 있어. 뭡니까? 명상.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하면은 나타나. 뭐가? 초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초능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루이스 웨인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고양이 그림이 전 세계를 바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태로 왔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진짜 안다면 우리 인생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라 그죠. 운명을 바꾸고 뭐 해야 된다? 주인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0.1%에 도전해라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돼.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뭐 해라? 0.1%에 도전해라. 시대를 바꿔버려라. 알겠습니까? 서밋으로 가라. 알겠습니까? 저는 25년 오면서 그냥 지금까지는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냥 이거 영적 싸움 하는 거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우리의 후대들은 그게 아닙니다. 0.1% 세계에 도전해라 그죠? 맞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7 렘넌트들은 전부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그죠? 전 세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는요. 저 남아공에서부터 미국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신자만큼의 용기도 없어요. 왜? 그거 겁대가리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막 한다니까. 망할지언정.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찾아내야 돼요. 왜? 어디서? 내게서가 아니야.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나다. 그죠? 여러분 확인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세계를 움직였던 왕 다윗이 고백했던 얘기인데 세계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베소 2장 6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혔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죠? 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이 기이한 빛을 선전자다. 그죠? 여러분 당당하고 승리하셔야 된다면 내가 누구냐. 그죠? 완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런 정도입니까? 그죠? 우리는 완전한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관심 갖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가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죠?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를 주문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무너지는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내 안에 무한한 하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자빠져 자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 내게 이 현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위에서부터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능력을 누려야 시대를 바꾼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느냐? 에베소 6장 12절 영적 싸움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란노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대학으로 파고 들어가서 에베소를 붙잡은 모든 문화권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2년 동안 집중적 말씀 운동을 했더니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되고 에베소에 사는 모든 아데미 우상 경제 문화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뤄낼 진짜 전도운동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의 그림이 내 가슴속에 정말 오게 하시고 나를 기도할 이유를 갖게 없어서 영적 싸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진 게 에베소 사정의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교회 27명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모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세계를 바꾸잖아요. 여러분, 가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시대가 돼버리니까 전부 다 그냥 전도 안 해도 되고 선교 안 해도 되고 영적 싸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가짜들만 교회 가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크고 성장하는 건 좋지만 그걸 바라지 마시라니까.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광야길 속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이야. 이해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진 조건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다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있는 사이에 행복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몰라. 개념들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뭐 하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돼? 나를 보좌화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좌화라는 말이 뭐냐라고 유 목사님이 개념 정의했습니다. 보좌화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보좌화다. 내 자신 속에 사단 결박이 실제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싸움이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삶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이거를, 이 미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 속에 확실하게 응답이 내려져야 돼요. 어제 메시지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맞는, 이걸 팀사역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끝났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개 나라들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죠? 뭐 하고 있으면 24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내신다고요.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냥 한 가지 그냥 누나 데리러, 나는 저 버스에 누나 부산에서 온다 해서 데리러 갔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다가 말이지 날 보고 카드를 주면서 이분 혹시 들어오셨는지 알아달래잖아. 이분은 또 누구, 이 남자는 누구. 그래가지고 카드로 두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 그분 아직 안 오셨어. 그분 안 오셨다. 그럼 이 여자 누구 저 여자 누구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갔다 다시 왔더니 평상에 이제 앉아 있잖아. 아 저는 전도사인데 누구 기다리러 합니다. 저는 누나 기다리고 있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앉았더만은 이 여자가 막 펑펑 울면서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지금 아까 전화한 사람은 예전에 사귀던 남친인데 뭐 나를 좋다 그래서 결혼하려다가 딴 직장으로 가더니 거기 있는 여자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제 또 우리 직장으로 다시 와가지고 나를 뭐 만나자는데 이게 날 사랑하는지 오늘이다가 확인 안 하면 내 자살을 기다 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무슨 문제 있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악한 사람이 말고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가 문제 얘기하고 지가 답을 달래잖아.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전화번호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는지 연락이 안 왔더라고. 우리는 그냥 누나 데리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사람을 현장에 준비해 놨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를 안 쓰신다. 그게 문제라고, 그죠?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 불분명한가 보다, 그지?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은 안 쓴다고 해서 뭐 속 탈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그지? 우리를 쓰시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만민에게 가서 영적 치유해라, 그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한다. 누가 제자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해야 될 나의 증거, 그죠? 실제로 어떤 것을 증거해줘? 정확한 그리스도를.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개꿈 말고 진짜 꿈이 꿔집니다. 그죠? 어떤 것이 되어집니까? 정말 이제는 환상과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갖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질 들어본 거 뻔히 아시고 내 인생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내 증인이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오직 복음 증거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장 어떤 삶을 삽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이게 이제 다락방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경제 모든 거 회복되어집니다. 자, 억지로 뺏는 거 아니잖아요. 3천 제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인들인데 전부 다 마가다락방에다 헌금하는 거야. 고민할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못 벌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 사람이 되면 돼요. 수전노들이 있거든요. 돈이 많이 있지만 돈에 잡히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 아니라,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138 가지고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복음이 정확하게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시간표에 따른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복음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뭡니까?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는 위드인만의 원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 후대들 속에 해야 될 것이죠.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이거 지금 신천지 강의입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그죠? RTS, RU, RGS, RS, EMS 전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에게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다 줍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된 자들이 현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치유하고 서밋으로 237로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딱 걸어가야 될 답이에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모든 저주제한 완전히 꺾인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